어느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계실 때 한 제자가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한숨 소리를 듣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저만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제 업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혼자라는 것, 그것이 과연 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의 모습인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함께 있는 것을 완전함으로 여기지. 하지만 진정한 완전함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네. 그대 스스로와 온전히 함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이라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만 혼자인 것 같은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짝을 만나 행복해 보일 때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 외로움. 명절이 되면 더욱 무거워지는 마음, 결혼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느끼는 답답함.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주십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또 다른 완전함의 형태일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이 시간 부처님께서 밝히신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가지 지혜를 통해 우리는 혼자 있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벌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부족함이 아니라 온전함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인연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인연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네. 무수한 생을 거쳐 쌓인 업의 결과이며 서로에게 주고받은 은혜와 빚의 흐름이지.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서나니. 법구경 1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과거 우리 마음이 지어낸 업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혼자 있다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도 모두 과거의 인연이 만들어낸 현재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도왔기에 현생에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 하지만 어떤 이는 전생에 홀로 수행하며 자신의 내면을 닦았기에 현생에서도 그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게 되는 것이라네. 이것이 어찌 벌이겠는가? 오히려 그대만의 특별한 수행의 길인 것이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며 우리 영혼이 배워야 할 교훈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네. 많은 이들이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 그대가 지금 혼자라는 것은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즉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라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물었습니다. 저는 왜 평생 혼자여야 합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외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던 수행자였다네. 많은 이들이 그대에게 와서 가르침을 청했지만 그대는 오직 자신의 깨달음에만 집중했지. 그래서 이 생에서도 그대의 영혼은 고독한 수행의 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대 영혼이 선택한 성장의 길이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독이 저주가 아니라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특별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 완전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의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때가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지. 그 기다림 속에서 그대 자신을 완성하라.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준비하는 길이라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같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상태이고 외롭다는 것은 마음이라네. 같은 혼자 있음 속에서도 어떤 이는 고요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느끼지.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금강경.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형태, 즉 결혼이라는 제도, 함께 있다는 상태, 혼자라는 외형이 모두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화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결혼했으면서도 마음은 텅 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오는 것이라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에 이미 완전한 평화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가? 타인이 그대를 이해하기 전에 그대가 먼저 그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외면하고 있다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며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지 않지.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네. 반대로 혼자 있으면서도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이고 행복이라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혼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사는 부부. 함께 있지만 진정한 소통이 없어 각자 외로움을 느끼는 관계. 반면 혼자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가꾸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네.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없지. 오직 그대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면 되는 것이라네.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지.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왜 계속 혼자입니까? 친구들은 모두 가정을 이루었는데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남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제 인생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네. 혼자 있다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어야 하네. 자신과의 대화, 명상, 자연과의 교감, 내면의 평화 추구, 이런 것들로 그대의 시간을 채우라. 그러면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것이라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공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자기 성찰, 영적 성장, 창의적 활동으로 채운다면 혼자 있음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네. 그 안에서 그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지.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네. 부처님께서 강가를 거닐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물은 어디로 흐르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다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네. 다만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지. 그대들도 마찬가지라네. 결혼이라는 바다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라.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득이니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반야심경. 이 말씀은 얻으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집착,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라. 결혼이 정말 삶의 목표인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선택지이고 또 다른 형태의 삶도 존재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과의 비교, 이런 외부의 압력이 우리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결혼하고 싶은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일 뿐이지. 진정한 결혼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것이라네. 그런 인연이 오지 않았다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듯 그대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결혼을 서두릅니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불안, 주변의 압력, 혼자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런 이유로 서둘러 맺은 인연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네. 결혼해야 한다는 집착,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은 그런 자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혼자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저도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결혼이 아니라 결혼해야 한다는 집착이라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마음은 간직하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 그대는 이미 완전하네. 누군가를 만나면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완전함을 경험하는 것뿐이라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단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는 것에 대한 집착,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을 물방울처럼 흘려보낼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방울들을 보라. 각각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모두 바다로 향하고 있지. 하지만 그 어떤 물방울도 조급해하지 않는다네. 그저 자신의 흐름을 따를 뿐이지. 그대도 그렇게 살아가라.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대의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함께 기다리는 것이지. 우주의 섭리를 믿고 자신의 길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자유로운 삶이라네. 부처님께서 한 그루의 큰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바람이 불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네. 그대들도 그와 같아야 하네. 세상의 바람, 즉 타인의 말과 시선이 그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귀의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지 말라. 법구경 236개. 이 말씀은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확신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것에 대한 타인의 시선,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의 압력. 이 모든 것이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깊다면 그 어떤 바람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결혼하지 않으면 불쌍하다고, 혼자 사는 것은 외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라네. 진실은 그대 내면에 있고 그대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명절 때마다 듣는 결혼은 언제 하니? 라는 질문. 친구들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초조함.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의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맞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말이 두려운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가 바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라네. 바람은 오고 가지만 나무는 그저 자리를 지킬 뿐이지. 그대도 그렇게 하라.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다네. 오고 가는 것이지 진실은 아니라네. 그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이라네. 실제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틀에 맞추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은 끝없는 고통의 길이라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면 적어도 한 사람, 즉 그대 자신은 만족할 수 있다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남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부모님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그대 자신을 위해 사는가? 남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지만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중요하다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네. 그대가 억지로 결혼해서 불행하다면 부모님도 결국 불행해지실 것이네. 하지만 그대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행복하다면 부모님도 결국 그것을 이해하고 기뻐하실 것이라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되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길.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압력. 이 모든 것을 존중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라네. 그대도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사랑. 이것들이 그대의 뿌리가 되어 세상의 어떤 바람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뜻이 아니라네. 유연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지.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면의 힘이라네.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네. 그대들도 그와 같아야 하네. 혼자라는 어둠 속에서도 그대 자신의 빛을 잃지 말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법구경 160개.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힘과 빛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누군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혼자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네.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걱정,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 외로운 노년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늙어서 혼자 병들어 있는 모습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운 죽음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 그대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건강하고 숨쉬고 있으며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라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지만 현재를 살아갈 수는 있다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고 자신을 돌보고 내면을 강화하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네. 실제로 우리의 두려움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그리며 괴로워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필요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 함께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서 온다네. 혼자든 함께든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늙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가족이 있어 의지할 곳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있지 않은가? 그대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힘이 있다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의지처는 그대 자신이라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친구가 되라. 그러면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의 힘을 잊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은 태양이 떠오르면 보이지 않게 되지.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네. 그대 안의 빛도 마찬가지라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네.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걷히면 그대는 자신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녹이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라네.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머물며 자신의 내면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것이라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네. 부처님께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을 보라. 어둠은 영원하지 않고 빛은 반드시 온다네. 그대들도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라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금강경. 이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과거의 상처,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다네. 지난 연애의 실패를 곱씹으며 자신을 탓하고 앞으로도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지.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라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네. 그대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네.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라면, 나이가 더 많아지면 기회는 더 줄어들 텐데,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네. 그대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네. 몸과 마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그대 자신과 만나라. 실제로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집중할 때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는 바람의 시원함, 햇살의 따스함,
새소리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라네. 혼자라면 혼자임을 온전히 경험하고, 함께라면 함께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지.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음이라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금 혼자인데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까봐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괜찮은가?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하는 것이라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괜찮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네. 매 순간 지금에 집중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 전체가 평화로워질 것이라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 혼자면 불행할 거라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새벽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보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온다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라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현재 순간에 머물며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순간 새벽이 밝아오듯 그대의 삶에도 빛이 찾아올 것이라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르는 것이라네.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평화라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완전하다네.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피어났다네. 그대들도 그와 같아야 하네. 혼자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피어나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5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것에 대한 원망, 타인에 대한 질투, 자신에 대한 미움. 이 모든 것을 자비로 바꿀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메말라 간다네. 타인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라. 이런 마음이 그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비록 혼자 있어도 그대의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이라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면,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타인을 부러워하며 제 처지를 한탄합니다. 부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일이라네. 대신 이렇게 해보라.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행복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연민을 느끼며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기원하라. 그러면 그대의 외로움은 자비로 바뀔 것이라네.
실제로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도 눈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 우리 자신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네. 혼자 있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욱 깊은 자비를 키울 수 있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번뇌 없이 순수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라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선택한 것이라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은가? 가족을 돌보느라 바쁜 이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대는 할 수 있다네. 봉사활동, 이웃 돕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로 그대의 시간을 채워라. 그러면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이기적이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를 키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네. 그대도 혼자라는 상황 속에서 자비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라네.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저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축복이고 기회이며 선물이라네.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자비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토양. 이 모든 것이 혼자 있음 속에서 가능하다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비교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그대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라. 그것이 바로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이라네. 부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첫째, 모든 만남은 천겹의 인연이 만들어낸 것이며 혼자 있음도 하나의 인연이라는 것. 둘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간이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 셋째, 결혼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를 때 평화가 온다는 것. 넷째,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것. 다섯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집착이며 현재에 머물 때 녹아내린다는 것. 여섯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일곱째, 혼자 있을 때도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 모든 중생을 품어야 한다는 것. 이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의 다른 형태임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성장의 기회임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선물임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랑, 지혜, 평화, 자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면에 존재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순간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평화를 찾으시길.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지 말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